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과 플러그인 되고 주님 안에 충전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지치고 상한 모든 감정과 상황들 또 모든 생각들 다 주님 안에 긍정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 성의 이 승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에 6장이 끝났는데요. 이 7장 1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전력적으로 전술적으로도 또 전략적으로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인생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졌을까?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거 잘 이루고 계십니까? 잘 순종하고 성취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행일 텐데 내가 계획했던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할 때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분석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 이 6장에 나오는 헤렘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의 원어를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것 중에서 자기가 가져간 물건이 있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어제 11조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범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사람들만 모르면 또 아무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또 생명, 건강, 내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깝다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몰래, 사실은 몰래 할 수도 없는데 몰래 숨기려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뭐 교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해야 될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는가? 대부분
이 아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을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헌금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담임 목회자가 헌금을 횡령하고 또 교회 리더들이 헌금을 공금처럼 자기의 돈처럼 마음껏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청구 내역에 있어서 내 돈을 쓰지 않고도 뭔가 좋은 걸 가질 수 있으니까 법인카드를 이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횡령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죠. 법적으로 그 모든 걸 제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망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법인카드로 외식도 하고 또 법인카드로 여행도 가고 자동차도 사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최근에 어느 정치인의 와이프가 공직에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어디죠? 어느 도 법인카드인가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투에서 졌습니다. 이 일을 알 리 없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사실은 몰랐겠죠. 알 수 없었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로챈 자가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몇 명이 죽었습니까? 5절에 보면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아간한 사람 때문에 애꿎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일어난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할 줄 모르면 쓸데없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아간처럼 살지 말아야 하고 또 내가 아간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물으며 잘 찾을 때 인생이 다시금 복구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헤렘, 온전히 바칠 물건 혹시 여러분들이 가져간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것 중에 드리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애써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가 올 수 있어요.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뭐가 자꾸 꼬인다. 열심히 사는데 자꾸만 뭔가 무너진다. 이유가 있어요. 숨겨진 죄악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의 사용, 내 눈의 사용, 내 생각의 사용,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간을 제비 뽑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원수들 앞에서 계속 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 죄악의 잔재가 남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 질 겁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눈감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인 그걸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계속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제거합시다. 정결하게 제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승리를 주실 겁니다.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이 혹시 무너진 게 있다면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거룩한 것들 대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 죄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간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힘차게 이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아간의 죄가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권을 드려야 하는데 아간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착각하고 범하는 죄악이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 직장, 교회, 이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